어느 때보다 다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제 아버지로서 두려움이 많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 교육과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남북관계, 경제 등등 아버지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많은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일본 한 지도자가 쓴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젊은이들을, 학생들을, 자녀들을 걱정하는 글인데, 지금 20세기 인생은, 또 양육은, 교육은 퍼즐을 맞추는 그런 이제 교육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즐은 그 빈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은 정답이 오직 하나뿐인 교육. 그래서 누가 그 정답을 빨리 맞히는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육은 퍼즐형 교육이었다. 여기서는 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찾아서 빨리 하는 자가 이제 1등도 하고 또 그런 회사가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그분은 지금은 퍼즐형 교육으로는 안 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레고형 인생이 필요하다. 레고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레고를 가지고 기차도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제가 큰애가 났을 때 이제 레고가 막 이제 팔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레고에 또 정신이 나가고 애보다 레고를 더 좋아해서 부지런히 사다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근데 그 일본 그분 얘기는 지금은 정답이 하나뿐인 그런 삶을 살아갖고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갖고는 일단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독서를 많이 해갖고 남들은 정답이 하나라고 할 때 내가 볼 때 정답이 10개나 된다고 그런 창의력을 갖고 레고 스타일로 인생을 보는 그렇게 교육이 되고 양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분의 지론은 모든 학교에서는 아직도 퍼즐형 인간을 만든다는 거죠. 정답을 외워라. 하나밖에 없는 답을 외우고 빨리 써라. 많이 맞추면 1등하고 좋은 학교 같고, 이래 갖고는 무슨 나라의 앞날이 깜깜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이것을 뒷받침 못 해주는데, 집에서라도 독서를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문제를 보고도 다양한 이제 해석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게 이제 국가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하고 안 읽는 것은 모든 직업의 영역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송중기 씨라고, 제가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제대를 했다고 했는데, 그가 군대 생활 일반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 보배 전방에. 근데 그 군대 생활 동안에 책을 300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특수병도 아니고 연예병도 아니고 똑같은 시간 속에, 그것도 직업도 연예인인데 뭐 그렇게 책을 300권이나 읽었겠는가? 저는 지금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연예인이라고 가수를 하든 배우를 하든 많은 인생의 체험들을 책을 통해 나눈 사람이 하는 눈빛과 얼굴의 표정과, 그냥 책도 한 권도 안 읽고 나와서 연기 잘한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첼로리스트 장하나인가, 그분도 책을 철학책이니 뭐니 많이 읽었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느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든 비즈니스를 하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만 많이 알면 될 것 같지만 이 설교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설교가 답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분이 얼굴도 잘생기고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차기 대통령의 송중기를 뽑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안 나오면 이름이라도 써놓고 제가 나올 작정. 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회를 보냈더니 그 세상에 제일 좋은 국회 도서관에 가서 책은 안 읽고 맨날 뭐 친박 무슨 박 그 정권 투쟁이나 하는 그런 분들이 무슨 나라를 그렇게 창의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지금은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국가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얼마나 마음의 생각과 불안과 두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아울러 오늘은 욥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두려움은 또 다른 각도에서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 이 세상적인 두려움 앞에 대책도 있어야겠지만 욥이라는 아버지가 보여준 그런 두려움의 내용을 통해 특별히 그것은 영적인 영역인데 우리에게도 도움을 받고자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1장 1절에 있는 대로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모습을 갖춘 그런 믿음의 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이유에서인지 2절에 자식도 많이 아들 7, 딸 3을 주셨고 3절에 보면 당대에 이렇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3절 마지막에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만큼 물질이 많았다는 것은 영향력이 컸고 사회에 높은 자리에 있은 오늘날의 재벌에 해당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2절은 자녀의 축복, 3절에는 세상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워낙 그 부유한 집에 자녀들이 생일이면 각각 서로 초청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가족 안에 화목한 분위기도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의 경우 일단 결혼을 학자들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손주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욥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정말 대단한 한 100여 명씩 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믿음의 아버지, 물질이 풍요한 아버지를 만나 이 자녀들, 손주, 손녀들은 말할 수 없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5절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잔칫날 가장 좋은 걸 먹고 즐겁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이쁜 옷 입고 이렇게 하루 잔치가 그 당시엔 이제 하루보다 때로는 일주일도 하고 여러 날씩들 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잔칫날이 끝난 5절에 이 아버지는 너무나 이제 비장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잔치날에 있으며 욥이 그를 부르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아버지는 5절에 특별히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다 넘기고 동물을 불에 태워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죄됨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번제입니다. 근데 번제는 이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참혹스러운 그런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인데 그 당사자가 양이나 염소나 데리고 와서 껍질을 벗기고 죽이고 그것을 내장을 다 꺼내서
그 불에 태우는 대로 태울 수 있는 것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이제 예배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이 동물이 대신 다 지고 불타 없어짐으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을 정말 시청각적으로 직접 참여하며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끔찍한 모습이 이 번제의 이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4절에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즐겁고 기쁘고 뭐 세상에 가장 즐겁게 지내다가 그 잔치 끝난 날 5절에 보면 욥이 그들을 불러왔다 그랬어요.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는데 이제 깨끗게 죄를 다 씻는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그 자녀의 명수대로 이제 번제를 일일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것은 번제는 이제 자원하는 제사인데, 죄가 뭐 어떤 특정한 잘못을 해서 드리는 것보다 나를 깨끗게 하는 인간의 죄성이 많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는 죄들, 다 그것을 깨끗게 하는 자신이 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번제인데, 이 번제를 이렇게 드린 이유는 그 5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왜 이 번제를 이렇게 끔찍한 제사를 드리는가?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보암하여, 이거 죄거든요. 아들들이 혹시라는 말이 있지만 욥이 볼 때에는 아들들이 자녀들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4절에 잔치한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죄가 뭐냐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그 다음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근데 4절에 잔치를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배반했겠는가? 이것이 이제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죠. 영적인 관점이죠. 자녀들은 즐겁게 잔치만을 했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즐거움 잔치를 즐기느라고 하루 종일 잔치하는 동안 이제 하나님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볼 때 이런 잔치를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환경, 뭐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것들 누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는 복을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잔치를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느라고 잔치하는 동안 물질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근원 대신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죄, 이게 아버지가 볼 때는 너무 무서운 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자녀들이 누구에게 해를 가서 끼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근원, 앞으로도 내 인생을 축복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잔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약하고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잔치의 주인공이 물질이 되고 내 그런 즐거운 기분으로 지낸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제가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는 본문인데, 하나님이 왜 어떤 죄를 싫어하시는가? 모든 창조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신성한 능력을 인간의 이성으로 그 증거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우리 이 실록이 푸르는 5월 달에 저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을 잘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 상록 예가도 그렇고 그 푸르고 푸르른 나무들, 잎사귀들 이런 걸 보면서도 얼마든지 창조주의 섬세한 디자인과 그런 그 컬러,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그걸 보게 하시고
그런 겨울에는 또 다 앙상하게 하셨다 봄에 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능력을 다 알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우리가 뭐 애써서 이제 벌어서 그렇겠죠, 가진 좋은 것들 엔조이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빼고 다른 것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 우리가 남을 때리기도 하고 폭행하고 사기, 거짓도, 그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시지만 우리 마음에 로마서 1장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은 제일 섭섭한 죄거든요. 근데 이 욥이라는 아버지도 그 부분을 본 거죠. 내 자녀들이 아버지 잘 만나서 좋은 거 누리고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물질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대부분 물질적인 축복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 그 물질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본질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은 누구보다 정말 하나라도 당연히 여기면 안 되고 정말 깊이 감사해야 될 텐데 그냥 뭐 그런 부자 아버지 밑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리고 잔칫날에는 신나게 잔칫날 놀아야겠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기쁨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어린 자녀 아직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놀고 즐거워하고 하고, 그 죄를 이 욥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죄는 어떤 죄보다 빨리 이 죄를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욥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죄의 개념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죄가 생각과 마음의 죄지, 그게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잔칫날이 가장 죄를 짓기 쉬운 날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내 즐거움과 내 가진 건 명품, 뭐 어디서 그 옷 샀냐, 어디서 그 핸드백 샀냐, 그 구두 어디서 샀냐, 그 차가 무슨 차냐, 뭐 돈 많은 사람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요트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열기구도 사갖고 또 띄우고 그럴 거예요. 스포츠카 뭐 이런 것에 다 빠져버리는, 우리가 인생이 약하다 보니까 물질과 이런 게 있는 만큼 교만해지고, 그래서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걸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그렇다고 4절에 잔치하지 마라, 그건 아니었고, 4절에 잔치는 했지만 5절 아버지의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런 잔치 속에서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이 마음의 죄를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선 이 죄부를 씻어야 된다고 5절에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그들을 데려다가 직접 재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며 그렇게 피를 흘리며 그것을 통해 그 마음속에 우리 그 자녀들의 죄를 다 정결케 하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그건 뭐 인생으로서 하나만한 얘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덩어리 인생이 얼마나 그 죄를 씻으려고 회개하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5절에 보면 번제를 통해서 어떤 죄보다 마음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죄를 다 씻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나간 것은 그건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지금 물질은
어느 한순간 술술술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욥이 물질이 누구보다 많았지만 그 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물질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물론 세상에는 악한 자들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간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십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 욥이 자녀들도 그렇게 잘 살길 원했죠. 그럼 인생에 잘 사는 비결을 욥은 죄로 본 거죠. 죄. 그럼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본 건 아닙니다. 죄를 짓되 5절에 죄를 짓되 빨리빨리 그것을 가서 제물을 통해서 깨끗이 씻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그것을 배워주려고 그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주일날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오지만 우리 자녀들 앞에 아빠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불안도 했고 미워도 했고 속상해도 했고 싫어도 했고 정말 마음에 스트레스도 많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너희들하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도 씻지만 주일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며 이 죄를 다시 한번 다 씻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기 위하여 교회를 간다. 우리가 자녀들과 교회를 나오는 목적을 5절처럼 이 욥 아버지가 이 죄를 주일날에 가서 다 한 주간의 지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주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의 보장이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일날 우리의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씻는 길 외에는 죄의 해결이 책이 없고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아멘. 이런 절박함으로 십자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 십자가만이 나를 정결케 한다. 정결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예, 이 우리 믿음이 있어요. 욥의 믿음이죠. 정결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깨끗한 곳에. 그러니까 욥이 자녀들에게 5절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내면의 죄의 무서움과 또 하나는 그것을 씻어야 된다는 그 깨끗게 하는 그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했죠. 최근에 기사에 이제 지구에서 가장 오래 수명이 된 나무가 4,7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학자들이 붙였는지 이름이 무드셀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이제 수명이 오래 분이 무드셀라라 이름을 무드셀라 나무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물론 이제 미국도 서쪽, 캐나다도 서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가면 100m 되는 나무도 있고 이제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무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3,000m 고지대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뭐 바람이 얼마나 정말 추운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 강수량도 1년에 300mm가 안 된다. 근데 그 강수량도 워낙 추우니까 비보다는 이제 막 눈보라로 이렇게 이제 나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척박하고 그냥 추운 바람이 그냥 끊이지 않고 불어오는 그런 고산지대에 이 나무가 4,700년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땅도 석회암이라 토질도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분도 적고 땅의 토질도 석회암이고 기후도 모든 환경은 가장 열악한데 그러다 보니까 기온차도 극심하고 바람이 거세고 춥다 보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나무 속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죠. 너무 춥기 때문에.
그리고 해충이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들이 되게 잘 살다가 쓰러지는 것은 이제 해충, 바이러스 뭐 이런 병충해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무는 워낙 거친 환경이었지만 그것이 그 혹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깨어있고 어려울 때 능히 사탄을 물리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꽉 붙잡고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세상 다 멀리하듯이, 이 나무가 너무 힘들다 보니 그런 환경 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한 거죠. 죄가, 우리로 말하면 그게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뭐 오래 산 것만이겠습니까? 고산지대에 차가운 바람을 맞이하며 멋있는 그 대자연을 바라보며 이 나무 얼마나 멋있게 살았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종로 내거리에 가로수처럼 하루 종일 매운맛 마시면서 그냥 버스밖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힘들지만 고산지대에서 좋은 공기, 차갑지만 그런 멋있는 산봉우리들 보며, 저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삶의 질은 깨끗함에 있거든요.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깨끗함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죄를 잘 처리하고 우리 위생적으로도 뭡니까? 공중 위생이 깨끗해야 다 국민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패스트에서도 많이 안 죽고 유럽에 그렇게 질병이 창궐할 때도 유대인만 그렇게 많이 안 죽었냐? 유대인의 자기 나름대로 법의 그 손 씻는 법, 위생법이 세상 모든 나라하고는 너무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별로 안 죽었다는 거죠. 막 패스트로 유럽에서 막 1000만 명 이상씩 죽어갈 때도. 이건 위생 정결도 중요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 무수히 생각으로 죄를 짓죠. 낙심의 죄, 불안의 죄, 미움의 죄, 염려, 근심의 죄, 뭐 별의별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우리가 정결해지면, 마음이 정결해지면 그 몸도 정결해지고 생각도 감정도 이렇게 깨끗해지면서 삶의 질도 좋고, 또 앞으로 100세, 120세, 150세 다 걱정이죠. 치매 걱정, 무슨 걱정. 여러분 우리 죄 문제만 잘 해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수 아래 우리가 정말 삶의 질이 아주 복된 축복의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예요. 욥이 본 건 죄예요. 인생의 키는. 근데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빨리 회개하고 씻어버리는 거에 핵심을 둔 거죠. 아버지 욥은. 우리도 그게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 보고 죄 짓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죄를 네가 학교 가서도 얼마든지 짓고 세상에 가서도 짓는다, 빨리 십자가 붙잡고 씻어버려라, 이걸 우리가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경희대의 외국인 교수 한 분이, 제가 신문에서 이제 글을 읽었는데, 한국이 결단을 해야 된다. 그분의 아버님이 서울역에 탁 내리더니 유황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어떻게 이러냐?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는 중국 탓을 하는데 중국에서 오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경유차니 뭐니 이게 규제가 별로 없고, 국회에서 뭐 그런 어떤 법은 안 만들고 맨날 그런 뭐 자기 자리 싸움이나 하면서 이런 걸 안 만드니까 뭐 우리나라의 지금 공기 오염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온다는데 그것도 한국에 간 기업들이 많이 보낸다는 거죠. 삼성, LG 뭐 가서 공장 크게 짓고, 중국이 아직 규제가 저거 하니까 여러분 중국 욕하지 마십시오. 다 그 우리가 가서 뿌린 거 이렇게 날라와서 다 우리가 마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결단해야 된다. 경제 성장해갖고 돈 우리가 그거 GDP 그거 올리는 거를 더 추구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연소득이 2만 불로 내려갈지라도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국민 건강이 좋아지는, 그래 돈 몇 푼 더 벌고 다 백성들이 아파갖고 공해로 뭐 옥신가 뭐 별별 거 다 마시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 거냐?
아니면 우리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어디 가나 숨을 마음껏 내쉴 수 있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고, 지금 유럽에서도 어떤 나라는 2, 3년 후에 경유차, 석유차 그 생산인가 판매를 금지시킨대잖아요. 한국도 이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본만 가도 전기 충전소가 석유 가스 스테이션보다 그 반반 정도로 전기차 공급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말만 나라 걱정들을 하고 어떤 이런 방향을 뭐 어떻게 잡으려는 분이 뭐 여기도 없는 거 같고 저기도 없는 거. 나라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뭐 연소득이 5만 불이 되는 게 뭔 첩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다 깨끗하고 시내에 나가도 시내에서도 식사도 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나라.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더러우면 외국에서 오지도 않고 여기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 이 나라 본받고 싶지도 않고, 한국이 그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를 만약 차기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연소득은 내릴지라도 오염 문제를, 여러분 이번에도 뭐 국회의원 누구 나오면서 뭐 오염 문제 얘기한 분 있어요? 지금 다 자기 대권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이런 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공보도 뭐 누가 뭐 지금 레고형인지 뭐 퍼즐형인지 그 아무 관심도 없어요. 퍼즐형 열심히 그냥 학원 문제니 무슨 문제니 뭐 아무 그런 건 안 하고 단순히 그저 자리 잡는 것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욥으로 와서, 여러분 욥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게 죄 문제로 봤습니다. 아버지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내 아이를 위해서 밤에도 기도를 하면서 내 아이가 금년 오늘 하루 세상의 학교에 나가서 오염된 마음을 십자가에 보혈로 다 씻어 주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새날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욥과 같은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기도로 깨끗하게 하셔서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우리 자녀의 마음을 막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 퍼즐형 몇 가지 더 먼저 외워갖고 100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죄를 무서워하고 우리 죄를 얼마나 세상에 지금 정말 음란죄 사악한 스마트폰에 키기만 하면 아이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음란 사이트니 뭐니 가득한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 걱정을 사실은 엄마보다 더 하는 게 아버지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욥 아버지처럼 사명감을 갖고 내 자녀 마음에 있는 죄를 내가 하나님께 메어 달려 내 자녀의 영혼을 늘 정결케 하리라. 아멘. 아멘. 그 사명을 받는 이 아침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냥 공부나 잘하면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 시대에 레고형이 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그 상상력이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인생을 크게 보거든요.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낼 수 있고 답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아는 아이들은 이렇게 가면 또 하나님이 저런 길도 있다. 길도 여러 개인 거. 공부만 하는 애들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인생은 패배자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욥을 따라가 내 자녀의 영혼, 이 아침에 힘들지만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기에 우리 아버지들이 힘들지만 아버지 욥처럼 내 자녀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기도로 중보기도로 정결케 하며 복된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복된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